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욥기 1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봉독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네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어렵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아멘. 오늘은 교만의 출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만의 출처. 성경은 교만에 대하여서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사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다라는 것은 곧 패망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되고 또 거만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정도로 그렇게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될 때 이 교만이 나오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교만의 시작, 교만의 출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성도들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욥과 친구들 간에는 총 3번의 이 상호 변론이 이 욥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차 변론이 끝나고 이제 15장부터 21장까지는 제2차 변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또 변론하는 주자가 누구냐면 1차 변론 때 맨 처음 말을 시작했던 엘리바스입니다. 그래서 15장부터는 엘리바스가 또 변론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엘리바스는 1차 변론 때를 보면 욥의 잘못을 이제 지적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인과론을 가지고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벌을 받는 거다라는 그런 이제 의도를 가지고 욥의 잘못을 지적을 하는데 비교적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2차 변론 때는 욥을 아주 직접적으로 강하게 정죄를 합니다. 뭐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욥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욥이 자기의 어떤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엘리바스가 욥에 대하여서 강하게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욥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몇 가지가 나옵니다. 욥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와 무익한 말로 변론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이제 보시면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요.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만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보면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욥이 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면 네가 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욥이 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터뜨리는 이런 사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하는 말을 듣고 욥을 이렇게 보니까 이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서 강하게 이제 질책하고 정죄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욥기를 보면요. 이제 사람에게 이제 생길 수 있는 고난이 뭔가 이제 여기에 주제라고 이제 보는데 그 주제와 함께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이 어렵게 되는 것에 대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죄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어렵게 되는 사람은 누구냐 하는 이게 이제 대두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엄밀하게 보면 그냥 단순히 욥기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게 되게 하는 죄, 그 죄가 고난을 일으킨다고 지금 친구들이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죄가 없는 그런 어렵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이제 중요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도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거든요.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어렵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첫 번째 변론에서도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에 대하여서 엘리바스가 언급을 했거든요. 첫 번째 변론에 보면 욥기 4장 17절에 엘리바스가 한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욥기 4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어렵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시 이제 어렵게 되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죠. 그죠? 왜 어렵게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욥은 자기들이 볼 때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욥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어렵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친구들은 지금 욥이 죄가 있어서 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욥은 나는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게 아니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네가 어려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어려운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이게 이제 친구들이 말하는 논지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되는 것에 대하여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대요리 문답을 보면서 지금 원죄와 자범죄, 죄에 대하여서 막 우리가 살피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원죄와 이제 자범죄가 나옵니다. 그죠? 그 원죄는 우리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모두가 그 죄의 책임을 지고 부패와 또 타락의 오염이었던 이 모습들이 똑같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원죄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원죄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악을 행하는 것들을 자범죄라고 이제 구분을 이제 합니다. 사실은 이제 하나죠, 하나. 원죄에서 자범죄가 나오는 거니까 뭐 넓은 의미에서는 다 그 원죄의 의미에 있는 거죠. 그러나 굳이 이제 구분하자면 원죄와 자범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욥이 자기가 엄청난 고난을 당할 만한 자범죄를 지은 것이 없다는 거지. 욥이 원죄의 의미에서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범죄의 의미에서 자기가 고난받을 만한 잘못을 한 적이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하는 것이지, 친구들 생각처럼 욥이 자기 자신이 아주 어려운 존재라고 원죄가 없는 그런 존재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9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9장 2절에 보면요.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욥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려울 수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14장 4절에도 보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14장 4절에 보면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도 욥은 자기 행위로 어렵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알고 있고, 또 자기 어떤 이 원죄가 자기 안에 모든 사람들 안에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욥은 자기 행위로 또 자기 존재 자체가 어렵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욥기에서 어떤 사람으로 제일 먼저 나타납니까? 번제를 드리는 자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욥기는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끝난다고. 예. 시작할 때는 욥이 자기 아들들을 위하여서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말미에는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욥기가 끝납니다. 번제가 뭡니까?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구약식의 표현이거든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 자신이 죄인이고 우리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죄가 해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번제가 그런 겁니다. 번제는 자기의 어떤 죄를 자기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행위라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번제라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어렵다함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이게 이제 번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번제를 드리는 자로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욥은 자기 스스로를 자기 어떤 행위를 가지고 어렵게 되거나 어렵게 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지금 이 원죄와 자범죄를 구분하지도 못하고 있고, 욥한테는 원죄의 잣대를 대고 자기들한테는 자범죄의 잣대를 지금 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욥한테는 자기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은 이런 고난을 안 당하는 것은 자기들이 어렵게 행동을 하고 어렵게 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들이 어렵게 되는 것이 자기들 행위로 인하여서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은 율법주의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지금 욥을 보고 있는 거고,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향하여서 이 욥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나 또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그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나오질 않아요. 율법이라는 것은 항상 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만을 가지고 따지고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는 게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이거든. 그 사람의 처지, 형편, 뭐 마음, 상태, 상황 이런 거는 안중에 없고,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것만 갖고 따지는 것이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고관입니다. 지금 친구들이 그런 거예요. 친구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통하여서 어렵게 될 수도 있고 어렵게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율법주의적인 사고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지금 율법을 잘 지키고 어렵게 삶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 거고, 욥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죄악을 행하기 때문에 지금 벌을 받는 거다. 딱 이렇게 이분적인 구조밖에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욥의 이런 제된 행위는 어렵게 되지 못하는 죄고, 자기들의 어려운 행위는 어렵게 되는 행위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행위의 유무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유무, 믿음의 유무로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냐, 그렇지 않는 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냐 없는 자냐, 이거를 통해서 어렵다함을 받는 자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거지, 그 사람이 어렵게 살았느냐 선하게 살았느냐를 가지고는 결정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욥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를 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고, 욥이 드린 이 번제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구약식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구약식 신앙 고백.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렵다함을 얻는 것,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 것, 육체의 행위, 율법의 행위로서 어렵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 이건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이러한 이제 그 생각이나 또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신앙을 이해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어떤 율법적인 사고관으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사람의 어려운 행위를 가지고 복을 받고 안 받고, 뭐 구원을 받고 구원을 안 받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이 신앙을 가진 교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자주 이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욥의 세 친구는요, 이 원죄와 자범죄의 차이도 명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고, 또
사람이 어렵다함을 얻는 것에 대하여서도 바른 지식과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가서는 깨닫게 되죠. 그걸 깨닫게 되지만 지금은 이 부분을 이 친구들이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진리이면서 믿음이죠. 그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진리고 믿음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믿지를 못하면 욥의 세 친구처럼 하게 돼요.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모르게 되면 남의 잘못에는 비판과 정죄를 일삼고 자기는 자기 스스로의 의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교만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교만의 출처라고 했잖아요. 교만의 시작. 이 교만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로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자기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의를 삼는단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내가 이 정도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든지, 그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거기에서 이제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겸손이라는 것이 그 사람 속에 나오지만 이것이 그 사람 속에 없으면은 교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이해하지 못하고 욥을 지금 비판하고 정죄만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신칭의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에 대하여서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통해서 비판하고 정죄만 하는 거죠. 왜냐? 자기들은 안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행위로 의롭게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당신하고는 다르다, 너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이 자기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아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비록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의로운 모습이 나타나도 이것이 자기의 의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뭔가 잘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나 욥처럼 뭔가 잘못을 해서 죄를 짓는 것, 벌을 받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 왜냐하면 나도 저런 입장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에 같은 마음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만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세 친구의 말은 비판과 정죄는 결국은 이신칭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사람은 행위로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을 긍휼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답게 교만을 버리고 사랑과 감사와 용서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신칭의에 대한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또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의 성향이 자꾸 이신칭의가 아니라 자기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얻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의 고백 또 신앙의 이 지식에서 우리가 이탈되지 않게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도 긍휼과 또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